우리 마가복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1장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중풍병자가 원래 가지고 왔었던 자기 생각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내려가셔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집에서 2장을 조금 더 읽어보신 분들은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셨을 텐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우리가 레위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마태라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그 당시에 세금 공무원이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이 따라가는, 예수님을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그 이야기가 또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열심히 하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금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에 가르치시는 그런 이야기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2장 맨 끝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과일나무겠죠.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을 갖다가 꺾어서 그거를 까서 간식으로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 너트 먹는 것처럼 어떤 곡식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까서 먹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 안식일이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요일 예배드리는 날, 조금 더 정확하게 구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째 즉 토요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곡식을 꺾어서 까서 먹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법정에 서는 그런 법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른들 만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생하고 지나가면 안 되죠.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하고. 그거 안 한다고 이렇게 경찰한테 잡혀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전통적인 법이 있었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고 이런 거는 안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제자들이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안 말리십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 안식일은 뭐 하라고 만들어진 거죠? 사람을 말 그대로 안식하도록, 쉬게 하고 회복하도록 만들어진 날이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나. 이런 굉장히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2장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3장 이야기를 읽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1년에 3번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나머지 주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자기 동네에 있는 예배당, 회당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가면 뉴욕에도 큰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큰 도시들마다 있고 원래 회당을 세우는 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유대인 남자 어른 20명이 모이면 회당을 무조건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마을에도 있었고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회당은 무슨 요일 날 들어가는 걸까요?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요일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요일은 구약율법에 따르자면 안식일, 즉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1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거기에 굉장히 독특한 한 캐릭터가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손이죠. 한쪽 손이 말라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들 혹시 간혹 가다가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가지고 못 피시는 분들 있죠. 이게 근육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뭐 사고를 만나서 그랬는지 어떤 질병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나머지 한쪽 손은 괜찮은데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배당에 웬만하면 그 아프신 분들이 가는 예배당이 따로 있어요.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아프신 분들 교회에서보다는 어디서 많이 보게 되는가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원이라는 데서 많이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아프셔서 기도원 가보면 다들 아프신 분들이에요. 교회 오면 근데 어때요? 웬만하면 아주 뭐 감기 걸리거나 이런 질병이 아니면 특별히 많이 아프신 분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법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봐서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문둥병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자기가 문둥병 걸렸다라는 걸 부정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광고를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일 때에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서로에게 꺼리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회당에 나와? 이렇게 좀 거리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사람은 누가 일부러 그날 그 자리에다가 데려놓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 2장을 기억해보면 1장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들을 고치시고 정말로 권위 있는 자로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100%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의 이야기에부터 분위기가 살짝 달라져요. 예수님이 와서 그냥 우리한테 편한 것만 해주면 참 좋은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맨 마지막에 그 밀 이삭 잘라먹는 그 장면에서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도덕 선생님이 왔을 때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도덕 선생님이 얘기한 거 시험 볼 때 맞는 정답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지만 신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면 그때는 게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도덕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정답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가서 엉뚱하게 살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는 삶을 하나하나 다 본다라고 하면 그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경계를 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거부하기 시작해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봐.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봤어요. 이미 이전에. 우리가 읽은 이 3장 이전에 보면 2장에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봤더니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썩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봐,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도 더 잘 지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무엇하려고? 송사하려고, 즉 고소하려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게다가 우리의 전통 율법인 이 안식일에 대한 법도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송사하고 고소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게 우연이라기보다는 함정일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쭉 하십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조금 더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안식, 휴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을 완성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라고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 율법 10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들 다 외우시죠? 10개밖에 안 되는데 4개의 계명, 처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중에 바로 4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인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게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제일 먼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공부했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액션 영화가 나왔죠. 바다를 쫙 가르고 기적을 베풀고 개구리가 쫙 나왔다 액션 영화를 보는데 그 20장을 기점으로 출애굽기는 갑자기 무슨 얘기가 돼요? 건축 설계서가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되 뭐는 어떻게 짓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재료는 뭘로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20장 뒤에 나오는 성막을 짓는 일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라라는 얘기구나라고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39가지 범주를 정합니다. 39가지.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성막에 관련된 일을 39가지로 구분하고 그 관련된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잘게 해놔요.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추수에 관련된 법도 있어서요. 이렇게 곡식을 꺾을 수가 없어요. 추수를 하는 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식일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해 놓은 거를 이렇게 껍질을 까는 것도 역시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 납득이 되죠. 하나님 좀 그래도 푹 쉬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텐트잖아요. 텐트이기 때문에 위에 천으로 덮고 천 위에다 또 뭘 덮는가 하면 가죽을 덮어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 모피털 그걸 쫙 크게 이어가지고 텐트 전체를 다 덮습니다. 근데 털이 있으면 이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털을 깎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는데 그걸 일상생활에다가 적용하면 여러분들 안식일에는 면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엔 면도가 안 돼요. 면도를 하려면 그 전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하면 털을 깎거나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빗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빗으면 여러분들 젊은 시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좀 드셔서 머리를 이렇게 싹싹 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머리털이 빠진단 말이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 모피털에 털을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 빗다가 머리카락 빠지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머리를 빗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날 고이 잤다가 고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살살살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만지고 와야 되는 게 이게 안식일 법이에요. 들어보니까 되게 우습지 않아요? 뭐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하나님 정말 신경 쓰셨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셔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거든요. 재밌는 전통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 그 티슈 말고 화장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에 아까 천을 덮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천을 사이즈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르고 붙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르는 일을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 화장실 휴지가 있잖아요. 화장실 휴지. 화장실 휴지를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6칸 쓰십니까? 8칸 쓰십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8칸 쓰는 사람들은 8칸, 6칸 쓰는 사람들은 8칸을 미리 다 잘라서 폭 해가지고 그 안식일 전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까먹었다. 근데 가셔서 일을 보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누가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티슈를 뽑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티슈를 뽑아가지고 뒤에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엉뚱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안식을 오히려 나를 얽매고 나를 괴롭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쨌든 그 추수할 때 껍질 까는 거 금지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는데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여기 회당에다가 데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의사와 관련해서, 의사도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의사와 관련해서도 안식일 법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게 일인데 사람을 치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자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유두리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에 한해서는 의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축농증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 오랫동안 이렇게 오늘 꼭 치료 안 해도 안 죽는 그런 질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유두리를 발휘해서 치료하면 안 되고 생명과 관련돼서 지금 막 피를 흘리면서 외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치료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율법을 정해놨단 말이죠. 율법은 아니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전통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 마른 사람은 의사가 고쳐야 되는 사람입니까? 안 고쳐야 되는 사람입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안 고쳐야 되는 사람이죠. 왜? 이거 오늘 손 마른 거 안 고치면 확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를 모든 유대인들한테 다 까발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를 주고 또 법정에다가 할 수 있으면 고소까지라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끌어내려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신다니까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자기 몸보신을 하려면, 자기를 안전하게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강단에 서서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 읽은 대로 설교하시고 가시면 돼요. 내려가면서 그 손 마른 사람 보고 너 주소 찍어줄 테니까 내일 안식일 다음 날이지 거기로 찾아와. 내비 찍어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셔요. 분명히 자기가 위험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근데 그 자기의 어떤 모든 명예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 있는 그 도전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셔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비겁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마귀가 가져다 준 걸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 실수해서 닥쳐진 그런 위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맞닥뜨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계셔요. 정말로 위태위태한 이 도전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피하지 않고 앞에 그대로 서십니다.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너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가 하면 안식일에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라고 물어봐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답을 다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죠. 이걸 모르면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뭐가 안식일에 옳은 거겠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당연히 옳은 거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야 하는가, 사람을 망쳐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그냥 저희가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운 이 기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에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더라도 내 고집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입니다. 우리는 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리하면서 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살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모든 사람을, 여기 이렇게 막 거룩하게 꾸미고 나와 있는 목사 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해치고 칼부림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사람을 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 단어 그대로 쉬는 거죠. 일 안 하고 그날 하루 잠을 자든지 밖에 나가서 좀 산책을 한다든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안식이에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오늘 휴일이라서 쉬는데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사업 같은 걸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끝나지 않았던 그 일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맴돕니다.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일 봐야 되는 시험 때문에 오늘 분명히 쉬는 날, 뻘건 날인데도 계속해서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 쉰 겁니까? 안 쉰 겁니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요, 여러분들 그거 쉰 게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그냥 몸이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안식, 참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된 안식은 완성된 창조를 만족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은 완성된 창조를 만족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의 의미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창조기사, 즉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처음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7일을 잘 살펴보면 7일 내내 일하지 않아야 하시고 며칠 동안 일하시는가 하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가셔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하셨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창세기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만들어 놓고 꼭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It i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발 뻗고 잘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내가 해놓은 일이 보기에 참 좋으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내가 예술가라고 한다면 그림을 막 그리는데 그림이 막 완성이 안 돼요. 짜증이 나요. 밤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돼서 몸이 못 버텨서 자야 돼요. 발 제대로 뻗고 자나요? 제대로 못 뻗고 자요. 자도 꿈에서도 막 그림 망치고 갑자기 그림 그리다 그림이 막 찢어지는 그런 막 꿈 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에 다리 쫙 뻗고 자는 거예요? 활용점정. 마지막에 용을 탁 그리고 눈까지 탁 찍어서 용이 승천할 만큼 대작을 완성을 딱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새서 몸이 정말로 초죽음이 되더라도 그날 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푹 쉬면서 잠자는 거예요. 8시간이 됐건 10시간이 됐건 24시간이 됐건 그때 자는 잠이 꿀잠이죠. 꿀잠. 그게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을 다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끝내셨다라고요. 완성하셨다라고요. 그 완성된 일을 놓고 하나님이 쫙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만족한 거예요. 하하, 참 보기 좋다. 이게 참 내가 만들었지만 작품이야. 그리고선 어떻게 한 거예요? 참 즐겁고 기뻐하고 그걸 즐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도 쉬라고 얘기 안 하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이 뭔지 조금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로서 준 게 안식일이지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한 번 하면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나를 복주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어떤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봤을 때에 그걸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걸 성경은 참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안식, 에덴에서의 만족,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저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기만 하면 됐던 것이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보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다 정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틀린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정해주셨어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신뢰로 받고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요. 그게 마법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 열매 때문에 내 속에서 막 알러지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안식 가운데 뭘 더하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한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을 아담과 하와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늘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안식을 추구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안식을 추구했어요? 안식일에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규칙을 잘 지키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대에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에겐 정말로 안식이 필요했어요. 정치적인 안식, 그 다음에 육체적인 안식, 종교적인 안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걸 못하게 그렇게 제국이 올 때마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로마 이르기까지 하나님에서 성전 예배 드리는 거를 그렇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본인들이 뼈 빠지게 벌어놓으면 세금으로 50%, 60%, 70% 때려가지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식이 필요했겠어요.
일주일이 7일이라도 모자라요. 일해서 그거 세금 다 갚고 하려면. 그렇게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식을 추구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똑바로 살아보는 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실행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한번 안식을 누려보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니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봐도 잘못되지 않았나요? 안식을 추구하는데 본인들 자체가 안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있잖아요. 막 그 안식의 법에 다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들이 스스로가 막 붙들려가지고 이게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쉬지도 못하고 막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쉬긴 하는데 내가 오늘 10걸음, 이게 한 5m, 10m, 뭐, 율법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100m를 걸어갔나, 안 걸어갔나, 오늘 내가 머리를 깎다가 머리카락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쉼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을 추구했지만 안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했고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안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을 추구하고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어디서 안식을 찾는가 하면 재정적인 여유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그러죠? 만족스럽고 통장 그 동그라미 개수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없으면 막 마음이 쪼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추구하려고 해요. 내가 딱 목표를 골을 설정해놨는데 이게 딱 되면 내가 안식하리라. 여러분들 안식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안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이 아니고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식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언제 안식하나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 안식해요? 내 자녀가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안식하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때는 상장을 받아오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이 좀 안식을 해요.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시험 점수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데 이게 좀 되면 마음이 좀 안식을 해요. 또 대학 다니는 자식들이 이제 좋은 잡을 가지면 또 안식을 하죠. 또 좋은 잡 가지고 결혼을 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안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보셨죠? 그런데 그 안식이 오긴 와요. 오긴 옵니다. 근데 그 안식의 완성을 맛보신 적은 있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어때요? 아기가 정말 어리고 막 똥오줌도 못 가리고 할 때는 이놈이 이제 똥오줌만 가리고 정신 차리고 말귀만 알아들으면 나한테 좀 안식이 있겠다 하는데 진짜 안식이 그 다음에 오시던가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이놈이 어떻게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사람 구실을 할까 때문에 마음에 또 쉼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고요. 정말로 기쁨을 조금 누리려다 보면 그 다음 뭐 좋은 대학 가면 다 안심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잡 가져야 되는데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또 그냥 다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요즘에 이혼율이 50%가 넘는다는데 혹시 우리 자식들이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람이 자기 뜻으로 재정적인 여유라든지 어떤 목표를 성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에 많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도 안식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여놓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 역사상 여러분들 따져보잖아요. 가장 부자 중에 하나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지금 제일 높다 그러지만 환율 따지고 이런 거 따지면 아마 록펠러를 능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미국의 석유를 독점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팔았는데.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의 안식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한 가지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록펠러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록펠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신앙서적에 보면 록펠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책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부분이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줄에 앉았고 늘 10의 5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어머니 때부터. 하여튼 신앙생활하면서 참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분이 교회 나와 있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아닌 밖에서의 모습은 그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이분에게 안식을 주는 건 뭐였는가 하면 두 가지였어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취됐는데 하나는 돈이었어요. 내가 한번 이 미국에 이 개발이 되는 이 시기에 한번 나의 이름을 날려보리라.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 안식이 있으리라. 그리고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있었거든요. 석유를 한번 내가 쥐어보리라. 이 나라의 석유는 내가 한번 다 쥐어보리라.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재정적인 안정을 가지는 걸 자기의 안식,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평안하고 정말 만족을 누리고 늘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록펠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제가 말씀드리죠. 록펠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검찰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미국의 법이 싹 다 바뀌어가지고 대기업들을 다 해체시켰어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그 대기업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업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해 놓은 그것에, 내가 벌어 놓은 그 돈에 나의 안식이 있거든요. 그 안식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킬 힘이 없는 거죠.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여러분들 인생은 스스로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스스로 얻지 못하고요. 그 가정이 사실은 쉽지 않은 가정이 돼요. 많은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려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민자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이 3살이면 3살, 7살이면 7살, 10살이면 10살, 15살이면 15살, 20살이면 20살 때에 누려야 하는 자녀로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살이 지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와 보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이 있어요. 15살이 넘어가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자녀들과 누릴 수 없는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록펠러가 백만장자였지만 역시 그걸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손주들이 가장 어릴 때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정말로 뒷마당에 나가서 바베큐 구워 먹고 참 할아버지의 사랑받고 이쁨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이렇게 평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자녀들은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민자의 자녀들이 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많이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럴 수 있겠죠. 진로를 결정할 때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미국에 사는데 피부색은 주류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들 그 고민과 그 경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 아이들과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과 집어넣는 순간부터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너 괜찮아. 사람들은 원래 다 다른 거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 놓을 때에 축복받고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놨어. 너 참 귀한 존재야. 라고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지금 숫자에만, 지금 목표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 자녀에게 공급해야 할 안식을 공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 길 따라서 갔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가족이 서포트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정말로 먹을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사람은 먹을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영혼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이 그런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안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안식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안식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의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표와 나의 숫자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안식을 망가뜨리는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감정을 가지십니다. 5절에 보면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진짜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들 껄끄러우십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일 어리석은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야, 너 집 나가버려 그러려면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들어야 되는데 뭐만 듣는 자녀? 제일 어리석은 자녀? 나가버려만 듣는 자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험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마음에 뭐 하셨더라고요? 근심하셨더라고요. 슬퍼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식을 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 서 있습니까? 어느 안식을 그렇게 원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진 감정은 노하심이에요. 노하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안식을 못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고 근심하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식이 망가질 때 하나님 어떠실까요?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죠.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안식을 추구할 때에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놓고 분노하셨다라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추구하는 방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도 있고 그 노를 거두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 감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손 마른 자를 다루기 시작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된 안식이 없는 그곳에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알고 믿잖아요. 거기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 그 손 마른 자가 섰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을 내밀라. 영어로는 stretch out your hand.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손 마른 자가 손을 그대로 쫙 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적이 그냥 눈으로 볼 때 의학적인 기적이기 때문에만 놀라운 건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뭐였죠? 일. 그렇죠? 의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뭐였어요? 생명의 위협이 없는 환자를 고치는 게 일이라 그랬잖아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기서 일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안식일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날 말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말 안 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성경도 앞에서 읽고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를 앞에 놓고 안식일을 어기셨습니까? 안 어기셨습니까? 즉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만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 병자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회복을 경험했어요.
안식을 그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직 은혜로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예수 밖에서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고 평생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안식의 정의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드렸잖아요. 부모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걸 입혀요. 제일 좋은 걸 먹여요. 제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요. 제일 좋은 학교를 가게 해요. 거기 안식이 없다니까요. 왜? 얼만큼 좋은 걸 먹여야 진짜 좋은 걸 먹인 건지, 얼마나 좋은, 무슨 아디다스같이 입혀가지고 될까? 나이키는 돼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혀야 얼마나 충분한지가 이게 마음의 결정이 안 되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반 소시민은 10,000불만 내 통장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래요. 근데 좀 수준 있는 분들은 어때요? 통장에 10만 불은 항상 캐시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좀 레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불 정도는 해놔야 또 내가. 또 100만 장자들은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그 무슨 얘기냐면 안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식이 절대 인간 스스로에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의 정의 자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데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만족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사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말고 헌금도 대충 하고 세상에서도 아무렇게나 게으르게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나를 향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참 괜찮구나. 네가 해놓은 일이 참 나를 만족하게 하는구나. 네가 완성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걸, 그걸 보고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좋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자녀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도 안식하고 자녀들도 안식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쪼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래, 네가 요 몇 년 동안만 고생하고 공부하면 그 다음 대학 가서부터는 안식이야, 안식. 그냥 탄탄대로가 쫙 열려있단 말이야. 그리고 속으로 자기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놈 대학만 잘 보내놓으면 내 평생에 안식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들, 애들 마음이 썩어갑니다. 수련회 가면 꼭 울어요, 애들이. 저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민자 가정의 아들들, 딸들 가면 다 울어요. 뭐가 그렇게 슬퍼서? 한국에서 먹는 만큼 못 먹어서? 한국에서 입는 옷을 못 입어서? 엄마가 아빠가 픽업을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에 엄마 아빠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실수했는데도, 임마, 너 내 딸이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괜찮아. 너 게으른 건 못 본다? 뭐 이런 쓴소리는 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은혜로 거저 베푸는 은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괜찮아, 임마. 너 참 보기 좋다. 이것만 조금 더 잘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겠어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해보십시오.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 나 보이지? 내가 흘리는 피가 다 보이지? 이 피 안에서 너는 항상 괜찮아.
네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어도, 네가 어떤 경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있어도, 네 자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비의 사람들이에요. 사정을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만족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요. 왜? 내가 지금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손 오그라진, 이 정말로 마음 오그라진 이 상황보다도 더 현실 같은,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행복한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 영혼이 만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읽은 그 1절 바로 앞에 보면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는 안식을 성취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진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자신 있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죽음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죽음 물론 죽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최종적인 미완성입니다. 최종적인 미완성.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시계가 째깍 하다가 내가 이것만 이루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이 땡 울려가지고 더 이상은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회복 불능의 상태, 불만족의 상태로 영원을 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어떤 미완성도 회복시켜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그런 안식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 명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교회 와서 열심히 일도 시키고 헌금도 시키고 막 불려줄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만족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해야 되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 늘 배우고 듣고 실천하고 훈련하고 또 배우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왜 복음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않고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왜 훈련도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느냐라고. 예수님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요. 그의 짐은 자비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6절에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죠? 나가서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헤롯 당은요, 그 바리새인들의 원수예요. 헤롯 당은 로마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그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원수겠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파괴할까? 의논하더라. 여러분들,
아이고 희망 없는 놈들 이렇게만 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것은요, 우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어떻게 하면 예수를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예수됨, 예수의 하나님됨, 예수의 안식일의 주인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저대로 쫓아가다가는 내가 내 페이스에 안 되지, 저 페이스에 말리면 안 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의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아니하고 100% 예수님의 뜻대로 영향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영향력에서 내 방식으로 피하고 도망가고 가능만 하다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파쇄하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들 혹시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미련한 짓입니다. 안식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 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를 여러분들 주인으로 항복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그분의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